젊은 분들과 또 자녀들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바울이 기도할 때 맨 처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한다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믿음 생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믿음 생활은 마치 사명받은 원수와 같아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계시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 그렇게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예수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점쟁이들이 많아요.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을 흔히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근데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는 선지자가 뭔 필요가 있고 예수님 모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신령하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능력 있게 보이고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능력 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아닌 길을 너는 가고 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계시의 가장 바른 정신은 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에는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성령의 감동하심하고 예수 점쟁이하고는 다른 겁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점쟁이는 성령을 힘입어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을 힘입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시키셨어. 계시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과 직접 계시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기도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넌 사명자, 신학교가 이런 사람도 꼭 믿지 말아야 돼요. 사명자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또는 생활을 통해서든지 나는 사명자다.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괜히 다른 사람 말 듣고 사명자의 길 갔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안 좋고 주변 사람도 해가 되고 교회도 해롭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이 강력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과 다른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지혜롭게 말하는 것과 지혜롭게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강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곤란해요. 내가 꿈에 보니까
누가 이렇더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감동이 나에 대한 것이면 순종하면 돼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거나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더 믿음으로, 그렇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나에 대한 걸 순종하면 돼요. 어떤 감동이든지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꿈이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면 쉬워요. 믿음 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신비한 것에 마음 쓰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나도 변화되고 나 때문에 자녀도 가정도 잘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20절 이후에 보면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래 믿은 직분자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직분 자체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비판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 이단의 공통된 수법이 뭐냐? 일단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을 심어줘야 자기들의 이론이 먹히잖아요. 정말 은혜 체험하고 똑똑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내가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 기준에 교회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고요. 내 기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헌신하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복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믿는데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눈이 뜨여야 돼요. 볼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달라요. 드러나는 사건이나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나면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과도 서로서로 유익을 끼치며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서로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아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사는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의 선하게 보시며 성화에서 유교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시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소망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사실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왜 그러냐? 나를 쓰시기 위함.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정말 인생은 변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든든한 사업이 망하는 것도 희한하게 환경이 그렇게 움직여져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수가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인가 쓰신다,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 갖추면 좋아요. 넉넉하면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입니다. 지난 29일 날이니까 아시는 분은 알만한 배우입니다. 박동민. 야인시대에도 나왔고요. 영화 시리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요.
야인시대도 나왔고 불멸의 이순신에도 나왔고 여러 작품에 나오는 배우인데 제가 나이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막 55이면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배우 박동민 찾아보면 예? 56세. 네. 그러니까 만으로는 55세고 56세인 것 같습니다. 29년에 죽었어요. 사고로 해야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한참 계획을 갖고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있는 식당도 문을 닫는데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고심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개업을 준비하는 식당 안에서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연락이 안 되니까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개업 준비하는 식당 안에서 56살에 55살에 젊은 나이 무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돌연사예요. 원인은 안 밝혀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며칠 안 됐으니까 뉴스에 그렇게만 나왔어요. 준비 중인 식당 개업에서 죽었다고. 29일이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너무 아까운 나이에요. 55, 6이면요 정말 한참 죽음을 생각도 못할 나이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던 그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루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되는 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루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나는 오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지난 날을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앞날을 아신다. 아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고심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당장에 빚이 있어요. 빚 없는 것들은 좋거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빚이 없다. 나는 근데 모아놓은 것도 없어. 다른 사람처럼 뭐 집도 없어.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한탄하지 말고요. 모아놓은 것도 없어도 빚 없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당장 아픈 것도 있어도 내가 입원에 누워있지 않고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며 살고요. 건강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은 것만 봐요. 더 나은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감사하고 남은 거 보고 감사하고 당장 손에 쥔 것 없어도 주님이 앞으로 주실 것 바라보며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뭐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나를 더 잘되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얽히는지 오해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한탄할 만한 환경인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오히려 다윗을 더 잘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요 두고두고 존경받는 임금이 된 것은 바로 이 힘든 과정 원인도 모를 힘든 과정을 오래 겪으면서 연단받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에 탄탄해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앞날을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보고 집사님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앞날을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믿음의 문이 열리고요.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원찮은 인생이라도 앞날이 좋으면 좋은 인생 되는 거예요. 앞날이 좋으면 보람된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 이름을 뭐라 그래라?
베드로라 그래라. 베드로가 테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는 든든한 반석, 믿을만한 반석. 베드로의 이미지가 전혀 반석은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쉽게 움직이고 오르락내리락 변동도 많고 휘청거리던 베드로를 시몬을 보면서 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 그래라. 앞으로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보시고 페트라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역이 페트라 지역이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반석이라는 뜻인데 참 그 바위들이 오묘하게 생겼어요. 그 지역을 페트라 지역이에요. 어쨌든 기도원도 부름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예요. 기도원 그런 용사 아닙니다. 소심하고 조불조불하고.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큰 용사다. 지금 모습은 아닌데 앞으로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비다,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청차 많은 후손들을 거느린 믿음의 조상 되고 수많은 이 자손들이 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열악한 환경이라도 나를 향한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휘청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큰 소리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다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요. 나뿐 아니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라. 믿는 그의 생명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준비하고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 그러면 우리는 파워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힘없고 무능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20절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정답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를 회하시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되고 나면 나중에 나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아직 우리는 부활을 체험 안 해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보니까, 그걸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부활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 나라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나라를 걱정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에 그의 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할 것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소망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승리자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하는 나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를 주인공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 이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신다, 이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